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에스더에 제가 처음 온 게 언젠가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2015년 정도에 교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2014년인가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제가 변론 시작한 게 2015년이에요. 이제 김조광수 사건 변론하고 2016년에 이제 승소하면서 해외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2016년에 영국의 일부 버스를 좀 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트루스 엑스포 이 서부에 피터 존스 목사님의 반동성애 사역을 갔다 오고 ADF도 그때 갔다 와요. 2016년에 갔다 오면서 이제 시작한 게 2017년 1월에 한국교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기동화를 이제 시작한 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무렵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14년이나 2015년부터 여러분 뵌 것 같으니까 올해 벌써 2024년이죠. 그래서 참 사람을 좀 잘 사귀어야 되는데 이용희 교수님하고 사귄 지난 10년을 생각하니까 야 인생에 이렇게 참 전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교회한 정말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신령한 복이 충만한 전혀 제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냥 지난 10년의 시간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보냈던 상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해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새 사역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수님께 또 새 사역을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꼭 와서 말씀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에스더에서 이렇게 강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난 10년을 지내 보니까 야,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형태로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에스더에서 이용 교수님이 강사로 좀 요청하시거든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여러모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수하고 또 전파하는 귀한 전쟁의 또 동지로 또 전우로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은 참 이 주님 나라 군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수많은 컨퍼런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네. 또 매일 기도도 하시고 보통은 이제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해외에 지금 수출 문제까지 이제 남아 있어서 일주일 뒤에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지금 미국을 또 갔다 와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의 제목이 교회여 성경에 대한 믿음을 수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성경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해외가 또 국내에도 적지 않게 교회의 기초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주 집중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 또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는 중건 또는 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교회의 이 거룩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 유형적인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도시가 파괴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 학개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죠.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학개서에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이 좀 있고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성벽이 안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이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제대로 안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황무해진 상태가 꽤 이어진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당시 최강대국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호실장.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미국의 뭐 최고 신임받는 장관이 됐던 거죠. 유대인이. 그리고 나서 신임을 얻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56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분이 느헤미야이죠. 믿음의 이 느헤미야서를 요즘 제가 읽고 있으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교회의 믿음의 기초와 거룩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하셔서 그렇게 거룩의 성벽과 안전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지혜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 느헤미야서를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의 제목과 관련해서 본문으로 한번 같이 읽고자 하는 것은 미리 공지된 건 아니고요. 느헤미야 2장 17절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 2장 17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보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말이 이제 그 유대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같이 짓자고 유대교회 이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한 권면의 말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모형적 상황, 성문이 불타고 이제 문이 불탔으니까 뭐 출입이 뭐 마음대로 되죠. 단속도 안 되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안전이 방벽이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에스더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이제 기동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차바가 시작된 게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이제 온라인 차바가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저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지 몰랐어요. 특히 막 이 성혁명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가 이런 거를 변론하면서 알게 됐고, 이제 해외를 가봤죠. 영국을 가보고 미국을 가보니까 뭐 이미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동성애 성전환 막 이게 교회를 오염시켜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동성애자 성전환자 되고 거행하고 교회가 텅텅 벼가는, 교회가 텅텅 볐다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백성이 없어졌다 이런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성전에. 싹 없어지고, 이게 성전환자 동성애자들 막 목사를 임명하니까 이 바알아세라 섬기는 애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인 거죠. 야, 큰일 났다. 이제 사회에서 이제 독재하는 거, 독재.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도 뺏기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독재는 막자. 이제 다른 데는 다 독재가 완성돼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이제 차별금지법, 독재법이 이 독재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 이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알릴 때 국민 먼저 알리는 것보다 교회를 알려라라고 이제 안드레아가 뭐 제가 갔는데 그때 제가 영어를 지금도 잘 못 듣습니다만 이상하게 저희 앞에 있으면 꼭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분열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뭐 딴 얘기는 안 들리는데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갔더니 또 미국의 교수님도 똑같이 우리나라는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한국은 아직 분열되지 않았으면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럼 교회 연합해야 되면 어떻게 하나 아직 모르니까 정확하게 차별금지법 동성애 해악을 알리는 전문 강좌를 크리스찬들 전문가들을 세워서 계속 얘기하면 교회 안에 이 지금 이상한 학문의 미혹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속 돌아오는 내내 그 무렵에 읽었던 책이 가브리엘 쿠비 책이었고 가브리엘 쿠비 책이 너무 좋아서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번역자를 찾다가 출판사 찾다가 실패하고 번역자는 정수영 변호사를 구했는데 출판사들이 다 유명하다는 출판사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출판사는 어디예요? 이제 에스더의 이제 밝은 생각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번역료 협상을 해야 되는 걸 이제 김윤숙 목사님이 그 까다롭다는 가브리엘 쿠비하고 번역료 협상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서 그 번역을 좀 해주셨죠. 그래서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요것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강사들로 이제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카데미 뭐 하고 컨퍼런스 하는 거는 저희가 한 번도 못해서 제가 무슨 뭐 사실은 그 로펌 대표였지 무슨 컨퍼런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에스더는 컨퍼런스 전문가야. 그래서 제가 이용희 교수님한테 스텝과 이렇게 동원 이런 부분들 에스더가 도와주시면 한번 강사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순전히 에스더만 믿고서 이제 이게 기동화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백석대에서 저기 총회 장소를 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 하자는데 제가 막 고집을 부려서 윌버포스도 5박 6일 하는데 하루 해가지고는 안 된다 막 이래서 좀 고집을 부려서 다들 안 된다는데 한 3박 정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경비를 원래 다 자비량 해야 되는데 원가 다 받으면 또 안 온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절반은 우리가 되고 아주 싸게 한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는데도 이제 뭐 빵꾸 나면은 좀 메운다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막 광고가 나고 그러면은 막 교수님이 예산도 없이 막 질러대시고 그 다음에 뭐 카드 긁고서 막 이제 나 기도하면 막 채워주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굉장히 무모한 야 에스더 굉장히 무모한 데구나. 근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모하게 해야 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뭐 무모하게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해외에서 강사님도 오시고 안드레아도 오게 하고 피터 존스도 오게 하고 막 우리는 한국 강사는 다 자비량 뭐 이랬더니 이제 강사료가 안 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해서 어쨌든 예산 절반이 없었어요. 예산 절반이 진행되는 내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장소도 아주 저렴하게 빌려주셨고 그랬던 장 총장님이 감동이 됐는지 백석대 교회에서 헌금하신 돈을 이렇게 나중에 후원해 주셨는데 그게 아주 진짜 여러분 잘 아시지? 빈 금액만큼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메꾸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메꾸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기동화 일기가 시작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놀랬던 건 한 100명 오면 잘 할까 3박 4일에 누가 이 한겨울에 3박 4일에 누가 이 지루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과연 오겠는가? 뭐 이제 맨날 안 된다는 얘기가 주로였고 된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깨어났던 그 주의 용사들을 기동화 때 400명 보내주셨죠. 할렐루야. 그때 뭐 그렇게 많이 와서 서로 많이 격려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에 간사팀 이끌고 저희 기동화를 도와주셨던 우리 이제 간사 팀장님이 이제 성현성 간사님 그때 도와주셨고 대회가 잘 끝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이 아카데믹한 기동화 프로그램이 이제 전국을 돌기 시작했어요. 부산도 또 대구도 그 다음에는 서울에도 또 저쪽에 광주도 뭐 제주도 이렇게 이제 해마다 기동화가 이렇게 돌고 강연이 돌고 막 이러면서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강자가 해외처럼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지식인들 내부에서는 약간씩 뭐 옹호론, 용남론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강연이 이제 지배적이고 그 무렵에 막 퀴어 반대되게 하고 막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운동하면서 한국 교회가 의외로 분열 없이 반대하는 모습이 일어나면서 저희 기동화는 전문적인 법학, 의학, 기타 여러 가지 목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든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부분에 관해서 반대하는 다양한 이론 강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초기 몇 년간 계속되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지지하면 정말 배교처럼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가 탁 형성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동화가 계속 이렇게 돌는데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서 그래도 열 때마다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2020년에. 그래서 이 기동화를 현실적으로 열려고 해도 계속 막히자 그 무렵에 이제 그 온라인 기동의 강좌를 제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하셔서 그때 온라인 기도회로 아주 유명한 사역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걸 온라인으로 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즌 1이 2020년 8월에 16번의 강의가 그때 막 차별금지법이 막 발의되고 21대 때 막 긴장감이 있을 때 그때 정의당에 대한 긴박감으로 많은 분들이 그때 들어주셨어요. 시즌 1을 잘 끝내고 16강의를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매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에 시즌 2를 준비를 해서 시즌 2 강의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시작할 때 그때 깨어난 많은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채널 공유 운동이 일어나면서 채널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채널을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물기 시작을 해서 그게 공유 채널이 330개까지 확 증가합니다.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교회에 유튜브 채널에 차별금지법이 여기서 온라인으로 한 강의를 딱 하면 그게 300개 채널에 쫙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강의하면 이제 300개가 유튜브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하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 3,600개가 퍼지잖아요. 같은 강의가. 그죠? 유튜브 강의가 우리가 밀렸다가 온라인 채널 공유가 일어나면서 이게 계속 수백 개씩 증폭되니까 뭐 차별금지법만 치면 처음에는 수세로 몰렸는데 조금 지나자 유튜브에서 검색량이 우리 쪽의 반대 강의가 완전히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처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다가 이제 계속 조금 뒤로 갈수록 채널 물리는 양이 줄어들었지만 차바 강의는 교회 안에 그동안 숨어있던 강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강의를 계속 하면서 강의가 이제 시즌 2 강의가 지난주까지 무려 이제 179회
그러니까 2020년에서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5년간 179회니까 시즌 1까지 합치면은 한 200회의 강의가 제공됐습니다. 그럼 이제 200회 강의에 한 뭐 100개씩 확산되면 몇 개 될까요? 네? 2만 개죠. 이렇게 막 유튜브 채널에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강의를 한국의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확 덮는 효과가 일어났고, 차바의 강의가 계속되면서 이제 한국 안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우리 성도님들의 지식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각 학계의 학술적 대응도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차바 사역을 이렇게 잘 사용하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거기 그쪽에서도 좀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간사님도 힘들어하고 눈치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100주년 기념관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러다가 또 갈 데가 또 에스더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잠깐 차바가 여기서 시즌 2 강의를 처음에 좀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이 공간에서 차바 초기 강의가 계속 강의되다가 여기도 계속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제 사무실 밑에 있는 지하에 급히 또 촬영 세트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이제 차바가 계속 현재까지 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차바가 벌써 5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동안 뭐 큐반대에 대해 또 적절하게 알리게 되고, 특히 교과서 반대, 교육과정 반대 운동을 할 때 우리 차바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제 한국에 동성애 반대하는 각각의 그 목사님들, 학자님들이 거의 다 왔다 가니까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한국교회에서 깨어나서 학술 활동을 하는 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이제 강사를 섭외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 교과서 반대 투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성교육 성혁명에 관한. 성교육 성혁명에 관한 우리 쪽에 서면 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부족이 이제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학술 자료를 만들어서 이 문교부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한테 줘야 하는데, 도대체 이 학술 대회를 어떻게 누가 조직화를 해야 하나? 이제 학술 자료집을 줘야 하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게 이 지금 성혁명 그 700페이지짜리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좀 각 분야별로 반박하는, 우리도 수백 페이지짜리 반박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박 자료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는 보이게 하시고 또 저한테는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2022년도에 이제 긴급 학술 대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평령과 우리 또 에스더나 이런 데는 바깥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차바 주관으로 성혁명 반대 긴급 세미나가 1회부터 시작해서 할 때마다 또 2회, 3회, 4회, 5회 무려 6번까지. 마지막 학술 대회는 전문가들이 한 50명 가까이 동원되는 약간 이제 운동성 학술 대회가 있어서 자료마다 그때마다 막 수백 페이지 자료집이 계속 만들어져서 이 자료집을 소통하는 분들이 우리도 자료 이렇게 많다. 자료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료가 자꾸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자료를 교육위원회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그 모든 강연들도 다 송출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때 교육과정이 이렇게 성혁명을 배제하는 문구가 들어갈 때 차바가 좀 학술 자원을 지원하는 그런 운동성 학술 운동 단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를 저희들이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1년이 좀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바가 시작된 지 오늘까지 이제 5년이잖아요. 근데 2년쯤 지날 때부터 계속 원인이, 그게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거는 일반 학문 이론에 있는 게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이길 수 있는 진리는 성경에 있다.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면 이게 일반 이론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일반 이론만 제공하는 것은, 저도 이제 그 무렵 막 해외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말씀이 없이 일반 법률로만 강의하면 다들 그냥 아멘도 안 나오고 좀 지루해하시고, 내가 왜 저걸 들어야 되나 이제 이런 눈빛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그 교수님들이 교회 가서 강연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키지 않고 순 법률 이론으로 강의하신 분들은 다시는 안 부르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막 성경 학교도 좀 다니고 또 장로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눈치를 이래 보니까 이 말씀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분들 주무시겠구나. 이래서 교회에 갈 때마다 어떻게든 저의 눈에 보이는 이 말씀과 연결점을 얘기해드리면, 말씀 얘기하면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이 영을 깨우는구나, 일반 이론이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성경에서 차별금지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그냥 여러 군데에서, 특히 거짓 선지자 쪽을 보면서 신구약 전반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연관되는, 동성애와 연관되는 말씀이 이제 이 한 3년 전인데 막 잠이 안 오고 맨 성경 제가 불면증 그 무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누우면 자꾸 성경 구절만 생각나고, 야, 이거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차라리 그냥 일어나서 성경이나 보자. 그러면 잠이 올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더 잠이 안 와요. 이게 막 열어져.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제 거짓 선지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신구약이 차별금지법과 연관해서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막 금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데릭 프린스 목사님 책에 막 꽂혀가지고 그때는 또 금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 뭐 옛날에 이단에 있었던 것도 한번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주셔서 여기 와서 제가 개종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걸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도대체 다른 분은 모르시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잘 차별금법과 영어.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말씀을 제게 자꾸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는 꿈을 내가 주지도 않은 꿈을 얻었다고 하면 꿈을 말하라. 그러나 참 선지자인 너는 내 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내 말을 말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알려주신 얘기를 설명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만든 사역이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줄여서 차이성. 이 사역이 2년 반 전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차이성 사역이 시작할 무렵에도 여러분한테도 여기 와서 차이성 사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차이성의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차이성의 2년 반 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성 사역이 2022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겨울에 시작합니다. 2022년 말 2023년 초쯤에 이제 시작을 하고 강연을 시작하는데 1시간 정도 강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 마이크를 잡으면 한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강연이 되고, 원래 강연할 땐 제가 노동법으로다가 이 신사회주의를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계속 강연이 교회사를 강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성 강연을 보시면 조금 처음에 막 사회주의 이론, 사상, 철학을 얘기할 듯 하다가 막바로 교회사로 들어갑니다. 한국 교회사를. 그래서 도대체 한국은 성경 믿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는가에 대한 존 러스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온 역사를 뭐 한 10번 이상을 계속 한국 교회사를 강해하게 해서 그때 여러분한테 대한민국이 성경 믿는 신학을 유지한 것은 성경 믿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이고 해외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한국의 존 노스, 마포산멸 그리고 1930년대에 그 지금 주석책 사건 하고 1953년도에 그 젊은 신학생들이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분을 성경 비평 강해하는 거를 진정해서 이렇게 쫓아내는 한국 교회에서 성경 믿는 신학 자유주의랑 싸워서 성경 믿는 신학을 유지해온 강의만 쭉 하게 된 거예요. 거의 한 몇 개월을. 그러더니 또 눈을 돌려서 해외에서 성경 비평을 쌓은 그 선지자들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차이성에. 그래서 메이첸 강의를 하고 로이드 강의를 하고 쉐퍼 강의를 하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성경 비평과 싸운 분들을 쭉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신학을 자꾸 건드리니까 옆에 동역하던 이상원 교수님이 그 좀 신학책을 읽고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실수 안 하려고 그 이상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신학책을 이제 교회사책, 교리사책 뭐 이런 데 막 읽고서 막 속독으로 읽고서 이제 실수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근데 점점점 신학을 안 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 서양 신학을 망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때, 야, 이 신학을 안 해가지고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어떤 분이 조영기를 자꾸 목사라고 자꾸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실수련이 이런 게 아니라 예상치 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뭐 좀 신학에 대해 공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드시다가 계속 이제 뭐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틀리지 않게 강연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해서 지금 이제 신학생 제가 1학년 반 지나고 있습니다. 신학교 이제 들어갔고 신학교 들어가면서는 차이성 강의가 한 달에 한 번쯤 강의가 됐는데 신학교 들어가면서는 강의가 교회사에서 뚝 끝나고 그다음에 철학을 때리는 공격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철학,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이 철학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다라고 해가지고 철학을 막 1년 내내 때립니다. 철학을.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간 1년 내내 차이성 강의는 전부 철학이단만 때려요. 철학이단을 때리다가 오늘날 그러면 자유주의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이래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름이 없고 분명히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름도 없고 어떻게 불리나 봤더니 성경 비평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성경 비평신학. 그래가지고 성경 비평이 얘가 정체다. 이래 생각해서 성경 비평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강의가 작년 겨울 북구성 직전에 이제 에스더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작년 북구성의 주제가 이제 차별금지법과 성경 비평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 후로는 이제 성경 비평을 이렇게 공격하는 강의를 좀 계속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선교 분야에서 신학의 오염이 시작돼서 영혼 구원은 안 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선교사들을 전부 NGO로 만들고 있다는 이 총체적 선교의 문제점을 작년에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총체적 선교 운동의 문제점을 좀 경고하고 총체적 선교를 원래 WCC가 앞장섰었는데
그 후로는 복음주의 연합단체인 로잔이 총체적 선교를 너무 앞세운다는 것을 보게 되고, 로잔도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한국에서만 나오고 해외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로잔이 그냥 좋은 것만 얘기되고. 그래서 이제 국제 로잔이 성경적 선교에서 좀 변질된다는 복음주의 학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 모아서 성경적 선교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국제로잔 잘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한 번도 안 다뤘네. 50년간.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원래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말은 틀린 게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해야 할 말을 안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유주의자들의,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자유주의자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지옥 얘기를 안 한다든지, 선교할 때 영혼 구원을 얘기를 안 한다든지, 재림과 승천, 부활 이런 얘기, 기적을 얘기를 안 해요. 사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1년 내내 가도 이렇게 교양과 세련만 얘기하는데, 야, 지옥의 무서운 점이나 이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한 번도 얘기 안 하실까? 그러면 여러분의 감각이 옳은 것입니다. 아니, 설교만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괜히 의심하게 하시는, 강연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은 마땅히 해야 할 내용을 외면한 채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고단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특징이 뭐냐? 윤리신학이에요. 윤리신학. 기독교 윤리와 도덕만, 교양만 가르치지 구원에 기한 핵심 얘기를 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2, 3년 이렇게 지금 설교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빠진 게 너무 많다. 특히 이성을 넘어서는 구원의 핵심 진리가 이상하게 잘 빠져 있다. 이러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 좀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신학 세미나를 해서 두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국제로자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동참해달라. 국제로자는 성경적 선교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달라. 그리고 성경관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뭐라고 하는 비평이 들어올 수 있게 살짝 틈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국제로잔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작년 11월 2일에 여러 선교학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조직신학 교수님들이랑 연합해서 발제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조금, 여러분 발제자가 10명 정도 되면 좀 큰 학술대회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성혁명 반대하기 위해서 발제자 격려자 한 50명까지 저희 차바가 해봤다고. 그러니까 10명은 비교적 좀 쉽게 했는데, 그 학술 대회가 파장이 상당히 영향력이 미치면서 지금 광신대나 많은 학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제로잔이 너무 이 복음전도 우선을 외면하는 자세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고, 다행히.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나 성혁명 문제도 다루려고 애쓰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세미나를 11월 2일에 이제 국제로잔 차바 이러면 이제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 성경의 완전무성을 훼손하는 요게 문제인데, 신학에서 요 성경의 완전무성에 관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요거를 지키는 학술대회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어요. 작년 11월에.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에 이제 여기 한번 23페이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23페이지.
23페이지 여기 아니 23 여기 46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비평 반대 학술 세미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학자분을 한 번씩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시기 시작했는데 속도가 처음에 조금씩 나기 시작하다가 올해부터 원래 교수님들이 성경 비평을 반대하는 이런 긴장감 주는 이슈를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제가 요 취지문 썼거든요. 이게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한테 강의한 내용을 취지문으로 한 2, 3페이지 써가지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취지문의 여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차이성에서 한 걸 요약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성명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다른 나라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망했고 우리나라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 때문에 믿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이게 나눠진 거 보니까 성경 비평 강의가 해외는 신학교에서 강의되는 걸 용납했기 때문에 해외는 다 오염됐고 우리나라는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봐서 오류 있다고 얘기하는 강의를 신학교에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해외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경 비평을 반대해온 이 전통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서 신학을 튼튼히 하고 무너진 해외교회를 돕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여러분한테 늘 강의하던 내용을 3페이지에 딱 적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쫙 뿌렸더니 교수님들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격려사와 발제자 하는 분들이 쫙쫙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격려사 발제자 오늘까지 이제 작년 11월 이제 1월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6개월 만에 숫자가 발제자가 무려 33명이나 모였어요. 교수들이. 교단별로 골고루 오시고 조직신학도 골고루 오고 그 다음에 뭐 변증학도 오고 역사신학도 오고 성경신학, 구약학, 신약학도 오고 설교도 오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성경 비평을 학자로서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건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는 학자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을 각오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 비평은 이성을 앞세운 학자들의 무기입니다. 원래 학문은 말씀이 기초가 아니라 이성이 기초예요. 그리고 학자는 마땅히 비평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그게 대상이 성경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비평할 수 있어야 학자로 봐요. 서양은. 비평 독재예요. 비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학자로서 완전히 조롱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비평 신학자 찾기가 어려워요. 비평을 거절한다 그러면 완전히 왕따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왕따 된 사람이 옛날 인내만이에요. 완전 매장됩니다. 매장. 근데 한국에서만 비평을 거절하는 학풍이 남아있고 해외의 주요 신학교에서는 비평을 받아들인 신학자들이 90%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자들만 10%만 남아있는 지경인데 이런 지경에서 신학 학술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비평을 반대하려는 운동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발제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할 때 쉽게 발제 못합니다. 근데 무려 주님이 33명이나 발제자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네. 정말 이렇게 이름 올린 33명의 국내에 교수 군대를 남기셨다가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참여하게 해준 우리 하나님께 또 참여해 주신 교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니 이제 이 대회에 격려하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격려하러. 처음에 우리 학교 총장님이 굉장히 싸움을 싫어하시는 캐릭터인데 오시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죠? 합신의 김학유 총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최근에 총신대 총장님이 박성규 총장님인데 제가 최근에 어려운 가처분을
총신대 가처분을 승소하게 해준 일이 있었어요. 그 승소하게 해준 변호사가 부탁하니까 어때요? 네?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이 두 분이 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광신대 총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원래 정규호 목사님이 이전통에 있거든. 정규호 목사님 오시고 최근에 서울신대 유신진화론 전쟁 생겼는데 거기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쪽도 좀 도와드리고 그랬으면서 먼저 할 땐 하나님이 도와주게 하셔요 저로 하여금. 그때 전화했더니 오신다 그래요. 서울신대 총장님 오셨죠. 할렐루야. 아신대 전 총장 20년 하신 정 총장님 오시고 최근에는 이용희 교수님이 다니는 유명한 신학교 있습니다. 트리니티 횃불이라고. 거기 오 총장님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는 대구에 있는 대신대 대구신학교 총장님도 오셨어요. 거의 뭐 총장님 지금 싹쓸이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비평 반대대회에 막 교수님들이 모이고, 막 격려자들이 막 모이고 이러니까 모인 분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모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갑자기 어느 막 뜨거워진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장로님, 이거 한 번 하고 그만두실 건가요?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 번 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은 어떻게 하죠?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체를. 무슨 단체요? 학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교수님이 하시지 왜 저한테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창립 취지문 만들어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되는데 학술대회만 해가지고는 이게 운동이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이제 발제하고서 바쁘셔서 가셔요. 그럼 뒷감당을 누가 해야 돼? 교수님들은 이렇게 운동이 안 돼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교수님 오셔서 맞다고만 해주는 거 해도 감사해요. 교수님이 막 저하고 피켓 들고 나갈까 이러면 교수님 절로 가셔요. 교수님들은 글 쓰고 맞다고 얘기하는 게 교수님의 역할이야. 그러면 이제 목회자님들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님들. 그리고 이제 신학 교수님들만 모아놓으면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십니까? 법률가들도 법률가만 모아놓으면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 기스 얼마야, 위냐 아래냐 막 이래요. 근데 법률가를 다른 사람이랑 섞여놓으면 얌전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 교수님들이 다른 교수님들이랑 섞어놓으면은 조용해지시겠구나.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도 부르니까 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창조과학회장 막 여러분들이 막 오시고, 그리고 이제 막 또 저처럼 변호사, 의사도 우리가 오게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학부모들이 오셔야 돼.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눈 딱 봐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면 어때요? 학부모들이 오시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전도사들이 비평 강의를 미안합니다. 비평 강의를 이제 보고서를 써야 돼. 보고서를 속마음은 들이받아야 된답니다. 이제 그래 이제 전도사님들도 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협회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기 취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 운동협회라는 이 단체의 창립 취지문을 5페이지 정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왜 모든 성경이냐?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인지 요 말에 성경이 모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모든 게 아니래요. 일부래요, 일부. 그 막기 위해서 항상 모든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오냐 유오냐라는 말을 가지고 한때 운동했다 실패했습니다. 1979년도에 스프라울과 샤우파가. 왜 실패했냐? 무오성 수운동, 무오운동을 하려면 대적이 안 나타나요. 대적이. 나는 잘하겠다는 뜻인데 대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비평이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비평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 무오유오는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래서 이거를 존 프레임은 요즘 신적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 지금 피조물이 어디서 창조주의 말씀을 감히 판단하려고 그래? 너 권위도전이야? 권위도전. 어때요? 그 신적 권위 앞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신적 권위라고 썼어요. 잘 썼죠? 자,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수운동, 이러면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걸 우리 싸우겠다, 이런 디펜스라는 개념이죠. 디펜스, 대적과 싸우겠다, 방어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성수협의 창립 취지문을 해서 돌렸더니, 이 창립 취지는 여기 보시죠. 한번 48페이지 한번 주시면. 발기인을 이제 생각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돌려서 이 발기인의 이름이 올리는 분들을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말고 여기 요 앞에 한번 보시면 돼. 발기인 명단이 지금 1번부터 가는데 저 1번 이승진 교수님이 저에게 단체 만들라고 아이디어 주신 분이어서 제가 1번으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취지문 만든 사람 넘버 2, 그리고 쭉 붙였던 이제 이렇게 선착순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동안 아시던 분들이 쭉 오기 시작하는데 세 군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군데가 무슨 막 신학 교수님들 군데가 확 오기 시작해요. 평소에 성경 차별금지 반대하면 정치 문제에서 거리를 들던 분이 이건 교회를 지킨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교수들이 쫙 오기 시작해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70%가 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수님들도 막 와요, 막 와. 아우, 그 교수님들이 막 오고, 그동안에 하던 분들이 막 새로운 분들이 막 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계 어른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한 뭐 6대, 7대 총장님들 쭉 오셔서 교수님들이 오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합신교단의 전 회장, 현 회장, 미래 회장님들이 옵니다. 합신교단이 일단 교세는 뭐 합동교단의 10분의 1인데, 이게 뭉쳐서 뭐 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베냐민 지파 같이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또 어느 분이 막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원래 교단 어른들은 이런데 함부로 이름을 안 올리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합동교단의 오정호 총회장님이 해외에서 선교하시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이름을 올려라 이래가지고 현직 총회장 최대 교단 오정호 총회장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대신교단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부터 막 계속 오는 거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넘버가 몇 명까지 갔냐. 막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해외에 한인 선교사의 최대 단체들 오시고 막 해외에도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85번 전마리아 목사님, 개인 전마리아 목사가 아니고 에스더가 하는 이 자녀사랑 학부모 연합 대표 자격으로 오시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신 상태가 지금 185번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뭐 무리하게 확장시키려고는 하지 않지만 초기에 한 8월 20일까지 창립발기인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데 300명까지 하나님이 좋은 분 좀 모아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 교회를 수호하는 이 운동에 이름만 올리고 안 하실 분 아니고 이름 올리고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 있으면 권유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신다고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셔서 이제 성수협의 창립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수협을 어떻게 운영할지 하다가 운영위원들 18분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영위원들 18명이 이 성수협의 공동 장로로서 운영돼서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우리 이용희 교수님도 꼭 오셔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용희 교수님 이제 기도하겠다. 운영보다는 지금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럼 쉬운 자문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제가 한 번 물면 잘 안 넣습니다. 자문위원, 그때 자문위원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 성수협 자문위원이십니다. 이용희 교수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바가 5년 만에 이렇게 보면서 이 차바 정기강론이 이 성수협 정기강론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차바가 5년 강의한 것처럼 성경의 신적 권위를 해치는 수많은 악한 신학과 사상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제공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이 떠지고 해외교회 성도들이 눈이 떠져서 선교지하고 신학교하고 교회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이상한 거 가리키는 사람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해서 차바는 8월 23일별로 5년 정도 정기 강의를 종강합니다. 그렇다고 뭐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강의가 다 살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 강의 잠정 중단 그렇게 하고 이 성수협을 정기 강의로 9월 2일부터 성수협 강의가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협 강사님들 모셨더니 막 제안하시는 분들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내년 7월까지 강사풀이 1년치가 잡혀요. 할렐루야. 네. 거기 강사님으로 이제 이용희 교수님 또 강사님으로 모셔야 돼서 성수협 강사님으로 이용희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수협 강의 여러분 차바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유튜브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성수협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성수협이 이렇게 성수협으로 아직 검색이 안 돼요. 성수협 세 글자만 넣으면 전국에 수협만 뜹니다. 각종 이제 수많은 수산업 협동조합이 있나 봐요. 그냥 뭐 수협 채널만 떠요. 그래서 여러분 성수협으로 검색 안 돼요. 모든 성경의 신적 요렇게 쓰면 검색돼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아니면 골뱅이 성수협으로는 골뱅이 자를 넣으면 또 검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널 취지문 여기를 딱 누르면 천자 요약문이 나옵니다. 천자 요약문 이래 보시고 이제 성수협 채널 이제 구독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른쪽이 이 성경의 신적 권위 여기 창립 취지문이에요. 천자. 그 아래에 보시면 운영위원 18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 성수협 채널에 요거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고 성수협 채널 커뮤니티에도 있고 다시 여기 취지문도 누르면 저 열자가 천자가 보여요. 저 천자. 저 천자를 읽으시고 저 천자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천자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전국에 잠자고 있던 교수님들 군대와 교회 군대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저 처지문을 잘 활용해 주셔서 구독자를 늘려주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냥 저희들이 개설했다고 저희 멤버들 안에서만 이렇게 속닥속닥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마음이 급했는지 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성수협 채널이 개정된다라고 하는 이 신문기사가 뜬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또 아침 보니까 이게 CTS 뉴스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채널이 아직 개설됐다 했지 방송이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차이성 강의 녹화 방송 하나 딱 올려놨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CTS 뉴스에 이 채널이 개설됐다는 원래 행사해야 뉴스에 나오는데 행사 아직 한 달도 전인데 이 성수협 채널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게 CTS 뉴스에 나는 기적적인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 협회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성수협은 유튜브 채널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협회를 오픈하고 성수협 창립 취지문을 구독자 공개했습니다. 92명. 동영상 하나. 성수협은 취지문을 통해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전통을 확산시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야 할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성수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 달 20일 열리는 성수협 창립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성수협 창립 학술대회와 예수병사훈련소 1기 정기 강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예수병사는 이거 원래 공개하지도 않은 프로젝트인데 벌써 전국 방송을 탔어요. 할렐루야. 네. 다음번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이게 발리기는 300명이 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을 선교지하고 신학교에서 하려면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캠프에서. 한 번 학술대회 듣고 안 돼요. 그래서 지난 1년 내내 제가 지난 학기 내내 이 교재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막 시험 공부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막 이제 몸이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이 곧 출간됩니다. 책의 내용이 교회여 차별금지법과 성경 비평신학을 대적하라. 멋있죠? 오늘날 교대의 최대 대적 차별금지법, 성경 비평을 상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책이 발간됩니다. CLC에서. 그러면 이 책을 10번에 걸쳐서 설명해드리는 강좌를 열 거예요. 그 강좌 이름이 예수병사 훈련소예요. 이름 좋지요? 예수병사 훈련소. 네. 그래서 9일부터 개강합니다. 저녁에.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들어서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돼요. 제 책하고 더불어서 책 듣고 이렇게 딱 저거를 해서 500페이지 딱 띄고 나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신학 석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에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병사 훈련소 학교에 제가 미리 얘기해서 한 지금 70명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 등록했는데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에스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학습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감사의 표시로 에스더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책이 나오면 에스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교재 2만 원을 다 그냥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럼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좀 제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 유튜브 채널 구독 운동, 구독 권유 운동을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협 강론 기도회가 9월 2일부터 매주 참여하는데 여기에 본방도 참여해 주시고 녹방도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요.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개인에게도 임하고 교회 바깥에도 임하지만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거를 대적들이 무너뜨렸어요. 그게 이성신학, 성경비평신학이에요. 이성신학, 성경비평신학 대적하는 운동이 이제 한국에서 주님이 군대를 만드셔서 지금 교수군대도 불러 모으시고 창립발견도 모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소도 시킨 다음에 연간 한번 저희가 성수협 연 1회 사경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선포운동과 영적 체험을 너무 우선시하는 또 성경을 벗어나는 이단 신학이 있습니다. 신비이단을 대적해서 성경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에스더처럼 모범적으로 기도하는 두 가지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세상의 반성경적인 법과 사상 차별금지법 유물질하는 대적운동 셋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에요. 성경비평신학, 신비이단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과 유물진화론, 교회의 세상적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기도로 느헤미야처럼 파수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수축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재건했는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도 불탔으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멀리 수산궁에서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와서 불탄 데를 본 다음에 지도자들과 같이 불탄 데를 봅니다.
그리고 너희들 집은 다 돈이 있고 범덕돼서 잘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조금만 하면 이 성벽 지을 수 있는데 방해일까봐 내가 황제의 군대 데리고 와서 보호해 줄 테니까 이제 각자 분담해가지고 성 좀 짓자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러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신적 권위가 곳곳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영적으로 봐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비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선진국 교회가 싹 비어가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을 모욕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성교 교회의 기초인 이 역대 무너진 기초가, 거룩의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진 기초와 무너진 성벽은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에스겔의 이 37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에 기해서 근육과 힘줄이 붙고 벽돌이 쌓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수협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다 공급되기 시작하면 깨어나서 깨어난 눈으로 지금 황무하게 무너진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는 이사야서에 보면 역대 무너진 기초를 수축하는 자들로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데를 보며 애통해하며,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무너진 성경에 대한 믿음을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조금은 입이 안 떨어져서 이 차바나 차이성 할 땐 일반 국민들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후원금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성도들이, 시청자가 성도들이에요. 그 주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번에는 주님 용기 주셔서 군자금 얘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군자금도 여러분 대주셔야 합니다. 이 활동 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작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 무려 학술대에 도와주라고 큰 돈을 벌써 후원을 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소협에는 이렇게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군자금은 무너진 교회의 역대의 기초와 무너진 말씀의 기초와 기도의 기초를 세우는데 운영위원 18분이랑 깨끗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을 세운 백성들이 자기 돈으로 벽돌 사고 잭을 사고 인건비 사서 분담 맡아가지고 그렇게 딱 하니까 무려 56일이면 세울 수 있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그냥 수년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재정과 인력이 넘쳐납니다. 이거 안 하니까 교회가 안 깨어나니 어때요?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반성경적인 사조와 신학과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도를 해주시고 이거를 정말 막기 위해서 성도들 일어나야 된다고 막 설교를 해주면 크리스찬 법률가들과 국회의원들과 판검사들이 깨어나지요. 지금 크리스찬 판검사들이 저런 막 건별로 이상한 판결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법률가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 법률가들이 왜 저렇게 자고 있는가? 기독교 목회자님들이 안 깨어났기 때문이고, 기독교 목회자님들은 왜 안 깨어났는가? 이렇게 성경 비평이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무장창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깨어난 것입니다. 그 비상 걸어서 이제 우리 이용희 교수님 8월 23일에 오산리 기도원 다시 열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지금쯤 에스더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 콜링 하셔가지고 뭘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저도 똑같이 성수협 구독운동 저 하려고요. 그리고 성수협 군자금도 좀 하시는 김에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운동 제가 여러분하고 만난 지 10년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때문에 제 인생이 진짜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또 앞으로의 성수협 사역도 여러분 의지해서 또 갑니다. 부탁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의 믿음이,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가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존 노스본에서 지금 만주에서 성경 번역했고, 스코틀랜드 언약도 출신이 미국 가서 사멜 마펫을 보내서 이 평양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들 절반 이상이 스코틀랜드 언약도 출신이에요. 저 남쪽의 호주 장로교 사람들은 전부 지금 호주의 언약도 출신이 호주 가가지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성경 믿는 신앙을 뿌리내리고 지키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적으로 진 계보적인 부담이 빚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제가 또 차이성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허용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역사신학자들 서너 명을 방치했더니 폭삭망한 거예요. 폭삭. 그 지금 스코틀랜드 가보면 어떻게 되냐? 마을 2단위까지 있었던 교회가 다 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목사들을 임명하는 배도적 교회가 된 게 오늘날의 스코틀랜드 교회인데, 그 스코틀랜드 교회 선교사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와서 피 뿌리면서 우리 신앙 지켜줬는데 후예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볼 때마다 주여 복음의 빚을 갚게 해주시고 언젠가 저기 가보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또 우리 에스더에서 올해는 또 미국으로 가시고 내년에는 또 영국으로 부르신다고 그러시기에, 영국 간 김에 조금 더 가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가자고 제가 이용희 교수님 설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는 김에 스코틀랜드, 그 나라 정말 애통해하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자분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되거든 스코틀랜드의 성경 믿는 신앙, 차별금지법 막는 우리 한국교회 주신 은혜, 스코틀랜드에 우리가 꼭 수출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역대 무너진 기초를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시나요? 그랬더니 유럽 대륙을 또 생각하고 계신다고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한번 또 고려 중인 것 같은데,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해외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에 우리 에스더,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또 사역으로 도우면서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수하고 회복하고 전파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한 5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먼저 2번부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성비평 신학으로 400년간 무너져 내릴 때 대적하지도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하지 않아서 선진국 교회부터 무너져 내리고 차별금지법도 무너져 내렸는데, 주님, 이제 저희가 성경비평 대적하는 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체험 신비단도 대적하게 하시고 반성경적 차근법 유물진환도 대적하는 말씀 회복 운동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수협 창립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창립기념 총회 8월 20일, 21일 창립 세미나 성수협 정기강론 주님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한국교회 꼭 깨워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진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해외의 많은 교회들 주님 주신 이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을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다 해달라고 우리 주님 주여 3번 부르고 이 부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 아버지 하나님 외국의 한국을 에스코레트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아울러 있는 또 모든 하나님 교회들 한국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 선교하는 위에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을 하며 아버지 소원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성경적 신약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천철을 불법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동성애 인간에 의해서 아버지 너무 없지 않은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아버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신적한 소원성에서 아버지 성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아버지 몇의 신적 권위로 다시 서는 그런 귀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성경을 남대가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동성애나 만남의 분명신앙을 데려갈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대적하는 아버지 이성신학들 아버지 성경 신경들 아버지 하나님 대책 아버지 신학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모든 성경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성경 신학들 이제 남님의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세가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셨사오니 이제 남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성도님들을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민지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정적인 체험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잘못된 신앙 아버지 모습들 이제 남의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안에서 아버지 성경의 성경 안에서 기도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믿도록 지어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과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위에 대적하며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말씀 반성경제 법과 사상들 이제 남의 대적하며 아버지 민지나 한국교회가 완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민지는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모든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반성경적 아버지 물질하는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아버지 아버지 사상들을 이제 남들이 아버지 중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변신하고 있나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스톤들의 아버지 미국과 영국과 독일 스위스와라도 아버지의 많은 부러진 이제는 교회들 해외 교회들 이제 남들만 돕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아버지 예수 병사들 이제 아버지 공격하는 예수 병사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아버지 기도로 박수하고 아버지 방어하여 아버지 병사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에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와 아버지 기도처에서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손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아버지의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바른 걸수 있도록 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아버지 신적 권리를 소화하는 아버지 무대로 아버지 이제 살아오는 이제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이제는 예수님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반정 영정 아버지 하나님 사정과 아버지 신하게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기동화, 차바 또 차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이론을 막아서는데 기도로 또 활동으로 말씀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돼서 이제 신학교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 비평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각종 시대사조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운동 성수협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맡겨주신 사역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많이 무너져 내리고 약해져 있는 한국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순종과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해외에 성경 믿는 신학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해외의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기초도 주님 수축되고 회복하는 일에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기쁨과 평안과 활력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다시 마른 뼈처럼 잠자고 있던 주의 백성들을 큰 용사로 세우시며 정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큰 구원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